일주일 동안 잘 지내고 있었나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오늘도 두 눈은 반짝, 귀는 쫑긋,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먼저 기도하고 우리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손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뻐 예배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믿음으로 쑥쑥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만든 최고의 작품이래요. 우리 엄마 아빠도 하나님께서 만든 최고의 작품이래요. 우리 서로 최고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통로 친구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세려고 해도 셀 수가 없대요. 우리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해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셀 수 없는 예수님 사랑.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셀 수 없는 예수님 능력.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돌봐주시고, 병들고 아픈 사람에게 찾아가서 고쳐주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셀 수 없는 예수님 사랑.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셀 수 없는 예수님 능력. 맞아요.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은 우리가 셀 수가 없대요. 우리 그러나 예수님 다시 찬양하도록 할게요. 둘, 셋, 넷, 다섯. 셀 수 없는 예수님 사랑.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셀 수 없는 예수님 능력.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돌봐주시고, 병들고 아픈 사람에게 찾아가서 고쳐주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셀 수 없는 예수님 사랑.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셀 수 없는 예수님 능력. 맞아요. 우리 예수님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무장하면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대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매일매일 일어날 거예요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같이 씩씩하게 찬양하도록 해요. 우리 씩씩하게 걸어가며 예수님 찬양하도록 할게요.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라.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마귀의 공격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라. 머리엔 구원의 투구, 한 손엔 성령의 검을 들고 나아가라. 대적 대신 주님과 함께라면 그 누구도 너를 막지 못하리. 우리 한 번 더 씩씩하게 걸어가며 찬양하도록 할게요. 더욱더 씩씩하게.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라.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마귀의 공격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라. 머리엔 구원의 투구, 한 손엔 성령의 검을 들고 나아가라. 대적 대신 주님과 함께라면 그 누구도 너를 막지 못하리. 우리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가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사랑해요, 나의 주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과 우리 뜻을 모아서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 나의 왕, 나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욕심대로 행동했던 것도 용서해 주세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달콤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세요. 전도사님, 선생님, 친구들 건강하게 하시고 서로 더욱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주일이에요. 오늘부터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걸 알고 있나요?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귀를 쫑긋 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대장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 해볼까요? 보이지 않는 전쟁. 네. 전쟁은요,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래요. 성경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영적 전쟁. 네, 맞아요. 영적인 전쟁을 의미해요. 자, 오늘 말씀 본문은요, 에베소서 6장 11절이에요. 전도사님이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귀의 악한 계획을 맞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더 들려줄게요. 마귀의 악한 계획을 맞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전도사님이 이전에 해주었던 사도 바울 선교사님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네, 원래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죠. 사울아, 사울아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때는 뭐든지 다 좋았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돌도 맞고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겪었죠. 우리 도시에서 떠나시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한 동네를 시끄럽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그리고 바울은 이 재판을 받으려고 로마에 가게 되었어요. 로마의 감옥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창살이 있는 감옥이 아니었어요. 어떤 한 집에서 그 집에만 머물러야 했는데요. 로마 군사가 그 집을 지키고 있어서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이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죄인을 만나러 많은 사람들이 올 수는 있었거든요. 바울은 이런 감옥이 있었어요.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감옥이었어요. 물론 로마 병사가 지키고 있었고요.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지역에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 중에 오늘 말씀이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기억해요? 네, 전도사님이 지난번에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전해주셨을 때 에베소서 교회가 있었어요. 여기 동그라미 쳐 있는 교회가 보이죠? 네,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요.
그 마지막 부분에 너희는 마귀의 나쁜 계획을 맞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왜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필요한가요? 왜냐하면 이 마귀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전쟁을 치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누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마음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 하고 찾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마귀가 아무리 찾으러 다녀도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마귀가 찾아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의 그 전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지만 승리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하다가 로마 군사를 생각했어요. 로마 군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잘 비교해서 설명해주면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입는 전신갑주를 함께 빗대어서 편지를 시작했어요. 보세요. 여기 로마 군사는 전신갑주를 입었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지금 털옷에 그냥 방패도 없이 그냥 칼만 들고 있어요. 이 전신갑주를 무장한 군사와 털옷을 입은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맞아요.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 이기겠죠. 왜냐면 몸을 보호해주는 옷을 입고 칼도 들고 있고 방패도 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여기 보니까요,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요, 모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맞아요. 허리띠인데 진리로 된 허리띠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의 흉배라는 것은요, 가슴과 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그리고 평안의 신발. 이렇게 사도 바울은 투구, 흉배, 허리띠, 칼, 방패, 그리고 신발. 이렇게 영적 무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맨 첫 번째는요, 진리의 허리띠예요. 이 로마 병사들은요, 허리띠부터 찼대요. 허리띠로 먼저 차면 위의 몸도 또 아래의 몸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허리를 꽉 매주니까요, 뭔가 안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걸로 허리를 꽉 매어야 하나요? 네, 진리예요. 진리는 누구예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허리띠로 위에 있는 몸과 아래에 있는 몸의 균형을 탁 잡아주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심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삶 속에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진리, 예수님의 허리띠를 먼저 탁 메고 나면요, 이 로마 군사들은 흉배라는 옷을 입었어요. 이것은요, 가슴과 등을 보호해주는 옷이었는데요, 창이 들어와도 뚫지를 못할 만큼 튼튼한 옷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흉배를 무엇으로 입나요? 맞아, 의, 기억나나요? 네, 의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라고 했죠.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은 넌 나의 자녀야. 넌 거룩한 백성이야. 난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난 이제 너의 하나님, 넌 나의 백성이야 라고 해주신다는 거라고 했죠.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어야 어떤 공격에도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가슴을 지킬 수가 있어요. 누가 넌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라고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일 때도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우리의 심장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의의 흉배의 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또 두 번째는요, 이 의롭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드리는 거예요. 네. 예수님 믿으면서 거짓말하고, 예수님 믿으면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불완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진리의 허리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으로 옷 입은 의로운 자녀가 된 사람은요, 삶도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해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약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그런 의로운 삶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그 의로움과 또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로마 병사들은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난 다음에 의의 흉배를 입고 그 다음에 신발을 메었어요. 이 신발은요, 가죽으로 둘둘둘 발목을 감아서 튼튼하게 메어야 어딜 뛰어가더라도 미끄러지지 않고 다 어디든지 잘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신발이 무엇이라고 설명하나요? 네, 평안의 복음의 신이래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평안하다는 것은요,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평화의 관계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하고는 이제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내가 죄를 지어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이 죄를 아뢰고 하나님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는 깨끗하게 씻겨서 더 이상 내가 이젠 죽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평화를 얻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꺼리낌 없이 늘 화목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요, 어디든지 갈 수 있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그 평화의 관계를 신발로 비유했어요. 이 신발이 있어야 전쟁터에서도 어디든지 갈 수가 있었겠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있어서 이 죄책감 때문에 또 숨으려고 한다면 어디든 갈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를 수도 없고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우리는 주눅든 채로 무서워하며 불안해하며 살 거예요. 그런데 이 신발처럼 단단하게 매어져 있는 이 신발처럼 하나님 관계가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때 우리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함과 또 어디든지 갈 때마다 하나님과 화평한 그 관계로 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볼까요?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맨 다음에 의의 흉배를 입고 신발을 동여맨 다음에는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어요. 이 방패는 어떤 방패인가요? 로마 군사들의 방패는요,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둥그렇게 생겨서요, 몸을 숨기면 방패 안에 다 몸을 숨길 수가 있었어요. 지금 그림에 보이죠? 그래서 불화살이 와도 이 방패가 막아줄 수 있었어요. 어떤 화살이 와도 어떤 칼이 와도 방패로 막으면 다 막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요,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요, 믿음의 방패로 그것을 막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오늘 말씀이 뭐였어요? 마귀의 악한 계획을 맞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는요, 우리의 중심에 딱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그 의로운 옷과 거룩한 삶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늘 화목한 관계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라는 그 믿음으로 사단의 공격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누구를 향한 믿음이기 때문인가요? 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다음은요, 구원의 투구를 쓰래요. 이 투구라는 것은 모자예요. 로마 군사들이 이 전쟁에 나갈 때 이 철로 된 단단한 투구를 써서 머리를 보호했죠. 네, 머리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머리로부터 우리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눈이 움직이고 먹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머리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맞아요. 구원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천사들이 찬양하는 곳, 슬픔과 눈물이 없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예수님, 심판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서 이 구원의 모자가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구원받는 백성이라는 이 중요한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우리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이것을 꼭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검을 이야기했어요. 이 검은 이제 공격할 때 쓸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 중에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이 검, 칼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을 보니까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우리가 마귀가 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맞설려고 할 때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공격할 수 있을까요? 여기 그림에 보니까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있죠. 우리가 키가 크려고 하고 몸이 튼튼해지려면 무엇을 먹어야 해요? 맞아요. 밥을 많이 먹어야 돼요.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골고루 먹어야 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마귀가 공격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공격하려면요.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공격해야 하지? 맞아요. 말씀을 읽어야 해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약속되어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마귀가 이렇게 공격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맞설 수 있는지, 그것은 말씀을 많이 읽어야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공격, 성령의 검으로 마귀가 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신갑주 중에 이 성령의 검으로 공격하여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니까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이 전신갑주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래요. 사랑하는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보이지 않는 전쟁에 마귀도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그 열매는 눈에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때 그 전쟁에서, 그 공격에서 맞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 보이죠? 우리 어떤 한 남자친구가 로마 군사 병사처럼 이렇게 머리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와 또 복음의 평안을 매는 신발과 성령의 검을 들고 마귀의 악한 그 계획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군사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적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친구들만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네, 무릎은 꿇고 두 눈은 감고 기도 손 아멘. 한번 따라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래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영농의 유아부 친구들 안녕. 나는요 버이불 네 10월달 성경 암송 시작해 볼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유치부 유아부 친구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군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군사. 그래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군사예요. 군사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해요. 칼과 방패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오늘은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군사로서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겠죠.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요, 따라해볼까요? 마귀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작전을 우리 기억해야 해요. 마귀는 어떤 작전을 가지고 있나요? 죄를 짓도록 만들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도록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때로는 마귀의 공격은 달콤해요. 하지만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하고 마귀를 대적해야겠죠. 우리 그럼 전신갑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허리띠를 우리 생각해봐요. 허리띠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전도사님도 입고 있는 바지에 허리띠를 메고 있어요. 이 허리띠가 없다면 전도사님 바지가 쑥 하고 내려가 버릴 거예요. 이 허리띠가 없다면 불편하고 자유롭지도 못해요. 하지만 허리띠를 메고 있으면 바지가 벗겨지지도 않고 옷이 흔들흔들거리지도 않고 자유롭게 마음껏 움직일 수 있어요. 이 허리띠의 이름은요, 따라해볼까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는 바로 내가 진리다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허리띠가 되어주신다면, 예수님으로 우리의 허리를 꽉 동인다면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이 세상 어떠한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비결은 바로 진리의 허리띠이신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어요. 그래요. 또 우리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호심경은 흉배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의 이름은 바로 의의 호심경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의의 호심경. 나의 의로는 나의 심장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나는 착하니까,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니까. 아니요, 의로우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되었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의가 내 가슴을 지키고 내 심장을 지키고 있어.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머리에 쓰고 있는 투구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투구는 머리를 지켜주죠. 머리는 너무 중요해요. 온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머리를 지키는 투구의 이름은요, 구원의 투구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그 구원은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루어지고 완성될 거예요. 세상 다른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다른 생각이 우리의 머리를 가득 채우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나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고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예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의 발에는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할까요? 전도사님은 주일마다 아침에 신발을 신고 나올 때 오늘 교회에 가서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거야 하는 마음으로 신발을 신고 와요. 신발을 신을 때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죠. 이 신발의 이름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알려줘요. 따라해볼까요? 평안의 복음. 죄로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평안하게 해주셨죠. 평안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발이 되어서 우리 친구들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래요. 우리 이번에는 방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해요. 방패는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신대요. 방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방패.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인으로 삼고 따라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방패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 검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이 검은 바로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의 다른 이름은 말씀이에요. 따라해볼까요? 말씀.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 한 주간 이 전신갑주를 기억하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 친구들 또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이미 승리하시고 앞서가시는 대장 예수님을 따라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